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미 소리 들리니 주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미 소리 들리니 충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남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며 괴로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나를 감격하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 주여 나의 마음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를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누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매일매일 또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 순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이루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지난 엿새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가운데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진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은 신앙으로만 살 것 같고 신앙적인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유혹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믿음이 깊다고 할지라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정말로 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때문에 바로에게 진짜로 아내를 빼앗기죠. 그런데 바로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뺏깁니다. 천하의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라를 다시 찾아옵니다. 바로에게 또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스스로 사라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죠.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세길래 천하의 바로도 꼼짝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차근차근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하나님과 거래, 하나님에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의인 50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의인 45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의인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결국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다시는 신앙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또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창세기 19장이었는데 20장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패를 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실패입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네게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네게부 땅에는 그랄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그랄 민족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죠. 아브라함 정말 못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려줍니다. 전라도 말로 말게 줍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은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소와 양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라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조직적인 사기꾼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사기극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치고 애굽의 바로나 아비멜렉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라를 데려가고,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나 아비멜렉을 협박해서 재물을 뜯어내고,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살까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충분히 축복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일어나게 만들까요? 왜 자꾸 이 일을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40세의 리브가와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날마다 싸웁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엄마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기한이 되어서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25절 26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이 지났으니까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의 모습이 붉어서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에서는 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핥히는 자,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싸웠을까요? 야곱은 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성품, 두 사람의 기질이 나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형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거친 사람이었고 터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물러 있었다. 샌님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냐면 먼저 나가고 있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후에도 얼마나 기회를 노리고 있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형에게 가는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동생에게 야, 죽 한 그릇 줄래?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동생에게 팥 한 그릇 달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야곱이 형에게 한다는 말이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식입니다. 죽 먹고 싶으면 나한테 형 해봐. 우리 그런 장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언니라고 불러봐.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형이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느냐? 형이라는 간판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을 하고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쐐기를 박습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형 그럼 맹세했다.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팥죽을 줍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을 맛있게 먹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 맏아들의 권리, 여기서 맏아들의 권리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본래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삭은 에서를 낳고,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에서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서는 이날 이후로 성경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지요. 물론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다른 직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집사. 그런데 그 모든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게부에 갔을 때는 달라야 했습니다.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또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서 누이라고 거짓말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자기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얼마나 부끄러운 실수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지를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형이 되기 위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실패하자 형의 다른 약점을 이용해서 기어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합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강탈했습니다. 그 방법은 나쁘지만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십니까? 우린 성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성도라고 불러주니까 성도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이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이름이 성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얻은 이름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잠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고난, 잠깐의 괴로움, 잠깐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라는 이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 성도라는 이름, 그 이름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장자권은 유산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제사장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계승자의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에서처럼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영원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라는 이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그 직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라는 직분 주시고 권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집사라는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전쟁의 소문은 늘어만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세상 바라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목적을 두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들이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직장에서 학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들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길에 실패는 있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는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 말은 성탄절이 2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쁨으로 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어제 광주에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방역수칙 잘 지켜줌으로 해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찬양 요하는 너에게 축복하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